1890년 3월 23일 설교. 소유를 차지하리라. 그러나 시온 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오바댜 17절. 이것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 표현은 독특합니다. 이전 구절들이 에돔을 저주하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벌하기 위해 나오실 때 동시에 친구들을 축복하기 위해 나오십니다. 바로가 홍해에서 멸망당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검은 구름도 있고 은빛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입니다. 이 결합은 정말로 끊임없이 일어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칼은 은혜의 홀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큰 날에 그의 백성의 기쁨과 소망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대적들에게 혼란이 될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오실 때 왼손에는 저주가 오른손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니 둘 다 영원할 것입니다. 지옥은 천국이 높은 만큼 깊습니다. 자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며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멸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의 의를 입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대적들을 위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대적들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때 본문의 모든 힘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시온산에는 구원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리라. 야곱의 집이 자기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저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시온으로 돌아오고 에돔은 완전히 멸망될 때가 있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그루터기가 되어 불부터 삼킬 것이요 에서의 집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전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불된 수표처럼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니니 약속을 다시 제시하면 그 약속은 다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규칙은 불변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 중 한 무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백성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 중 하나에서 나머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주 작은 규모로만 약속을 성취했을 뿐이며 그런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들 자신의 격려와 교화를 위해 사용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첫째, 야곱의 집이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는 소망의 특권, 둘째, 시온 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라는 기억해야 할 은혜, 셋째, 거룩함이 있으리라는 탁월한 성품에 주목합니다. 2. 우선 소망의 특권을 생각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만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지파들마다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소유의 많은 부분과 몫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지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정복자들에게 땅을 빼앗겼으며 더 이상 그들의 소유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오바댜를 통하여 그들에게 야곱의 족속이 그 기업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재산은 나의 합법적인 소유물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 재산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이 나를 속이는 사람의 손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는 단수이지만 그 의미는 뚜렷합니다. 그들이 자기 소유를 차지하리라.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취하기 위해 인도되는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단어를 사용합시다. 야곱의 집이 자기 소유를 차지하리라. 우리는 주일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 앞에 영생과 용서와 칭의와 중생과 성화와 그 밖에 언약의 모든 보화, 큰 재산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소유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복음이 여러분에게 거저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지로 인해 혼란스럽거나 당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멍해지거나 마귀의 유혹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을 속히 받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유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분의 가장 귀한 보혈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영혼은 그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은혜의 언약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구속을 베푸셨고 그분께서 언약의 유산을 사서 그들에게 넘겨주셨으니 그 유산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 없지만 믿음은 신성한 선택과 선물을 드러냅니다. 지금 믿는 여러분은 한때 믿음으로 오는 기쁨과 같은 특별한 기쁨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값없는 은혜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 알지 못했으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왔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보세요. 이것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이었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이 자기 소유를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택하신 대로 그분 안에서 모든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자로 보셨으며 따라서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은혜로 상속받을 왕국을 준비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로운 축복을 움켜쥐는 것, 곧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여기 모든 사람들의 기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하여 택하신 자의 수가 성취되고 모든 언약들을 준비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 지금 탕자가 되어 먼 나라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자신들의 소유로 데려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언약의 소유를 붙잡았지만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신자들이 믿음으로 잡은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모두의 보물창고이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지는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보고 있지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깊이 마시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는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축복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축복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결함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속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속죄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높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접근 권리를 활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담대히 나아가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룩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기를 바라시는 곳에 당신은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신 만큼 부유합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가난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인색하게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초장에 갇힌 말처럼 우리는 울타리 주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풀은 초장에 들어가 눕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5.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는 언약의 보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회장의 창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식탁에 앉아 우리의 소유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을 참된 고기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참된 음료가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왜 우리가 오늘 갈 때처럼 우리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차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땅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저 포도밭과 올리브, 무화과와 석류는 내 것입니다. 저 밀과 보리밭은 내 것이지만 나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포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십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포도밭을 거닐며 포도송이를 감상하지만 맛은 보지 못합니다. 나는 수확물을 모아 헛간 바닥에 내려놓지만 그것을 갈아서 곡식으로 만들거나 빵 한 조각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비참한 일입니다.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기를 모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소유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손으로 축복을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을 기대하며 알아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것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황홀한 기쁨에 휩싸입니다. 얼마 전 그들 중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꺼이 내 영혼은 이런 뼈들 속에서 앉아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나 그 형제는 곧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곧 다보를 떠나 통곡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의 동산에서 단 하나의 열매가 익는 것을 볼 만큼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고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을 그가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행복한 감정이 사라져도 믿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모든 악마가 당신에게서 영원한 언약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쉬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확신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소유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 증서가 우리 앞에 있고 상속 재산이 우리 믿음의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공의와 은혜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의 종신계약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노래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 저택의 이름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네. 모든 두려움의 작별을 고하네. 눈물을 흘리는 내 눈을 닦네. 이것이 이 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각처에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의 운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밧줄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다가올 일을 깨닫는 영혼들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들어갈 수 없는 소유가 있습니다. 내게는 기쁨의 유산이 있으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피 흘리신 손이 나를 위해 간직하고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공중 강림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경건한 자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소유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금빛 거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가까이서 지금이라도 측정 가능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이미 우리의 소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비록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있지는 않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사실상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거하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이상한 깨달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이런 방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통해 사람은 허구를 사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허구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현재의 즐거움으로 만듭니다. 땅은 천국의 현관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리허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늘이 땅에 있는 날과 같이 안식의 기간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소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유업의 보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얻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아래에서 시작된 영광을 찾았네. 땅에 있는 하늘의 열매는 믿음과 소망에서 자라나네.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순결과 승리를 점점 더 많이 누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원히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는 말씀은 원수의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쪽에 거하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바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의 포로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영토인 원수들의 영토를 합병합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지만 원수는 자신의 요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원수가 런던을 얼마나 끔찍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됨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적의 나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예수님을 위해 요새를 하나씩 공격해야 합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 왕국의 일부이니 우리가 차지합시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이 주님의 발 앞에 절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소유하실 때까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집이 자기 소유를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의 나팔소리 앞에서 술 취함은 여리고처럼 무너져야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처럼 죄와 음란은 우리의 거룩한 믿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하며
야빈의 무리처럼 불신앙과 미신을 정복해야 하고 그것들은 영원한 복음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5. 온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위해 행하기를 바랍니다. 5. 담대한 믿음으로 올라가서 우리 원수의 문을 차지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여 시온으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자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머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세상에서 모으고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우리 왕을 위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강구에 동참하여 이 교회에서 야곱의 집이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오늘 설교의 주요 부분을 다루기 전에 다루어야 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째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 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은 우리가 소유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요?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의 힘을 알 수 있도록 제가 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온 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정판에는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소 선지서의 가장 위대한 해설자 중 한 명은 시온 산에는 탈출한 남은 자가 있으리라라고 있는데 이는 작고 약하지만 효과적으로 구출된 백성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부르실 것이라. 요엘 2장 32절. 앞의 번역은 이렇게 말한 다른 선지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델리츠는 시온 산 위에 구원받은 자가 있으리라라고 읽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적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죄 자체에서 구원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무서운 천둥을 치는 신의 산에서가 아니라 뿌림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시온 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올라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포로된 자들이여, 당신들도 구출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멸망하는 자들이여,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기쁨으로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시온 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지면 예수님께로 날아갑니다. 매 순간 유혹을 받으면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특정 날에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로 생각하지 맙시다. 회심은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는 날마다 은혜가 항상 필요할 것입니다. 시온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항상 그 샘물을 마르지 않고 누리도록 합시다. 영원한 보물로 부자가 됩시다. 변함없는 안전 속에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는 비교적 소수입니다. 시온산에는 탈출한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본문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자비로운 관점으로 볼 때 구원받은 자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한 줌의 곡식과 같고 수확하고 남은 포도와 같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응원의 말씀은 여전히 교회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숫자에 대한 가장 확대된 개념을 받아들이며 그 빈약한 무리를 세계 인구와 비교할 때 그것은 양동이 속의 물 한 방울, 성전의 물두멍에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비록 적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오른 팔이 승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적은 수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제자가 했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은 나라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시온산에서 피난한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이 구원을 위해 거룩하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당신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진리보다 선택의 교리를 붙잡을 때 마음에 더 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일이나 저 일로 임명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선택에 감명을 받은 사람은 마치 명사수가 엄청난 대포에서 쏜 쇠화살처럼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리요? 내가 내 소명을 성취하리니 누가 나를 방해하리요? 여기에는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피를 사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것을 얻었느니라. 승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 한 사람의 인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은혜를 입은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시온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찾아서 나가 그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위해 백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그분의 차별적인 은혜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의 것이며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고귀한 사업과 목적으로 영혼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야곱의 집이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함이 참되리라. 이는 시온산에 구원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민이라고 하십시오. 3.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즉 주목해야 할 성품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시온산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며 거룩함이 있으리라. 야곱의 집은 거룩함을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말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소유도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축복의 황금사슬의 필수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 저는 먼저 이 말을 시온산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기 성소가 있으리라고 번역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궁전에서 왕처럼 거니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성전은 우선은 그리스도의 위격이며 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식처니 내가 원하였으므로 내가 여기 거하리라.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에 얼마나 위엄을 부여합니까? 우리가 엄숙한 모임에 함께 모일 때, 특히 성찬상을 둘러싸고 눈에 보이는 교회로 보일 때 엄숙한 경외심과 거룩한 떨림으로 충만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시내산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고 더 나아가 옛 성막의 지성소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산 성전에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소유물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단순한 사소한 일로 여기고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남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세상을 믿음에 굴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처와 그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모두 거룩하게 하십니다. 비록 숲을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고 은혜로운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주님께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함께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라고 외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숙한 기도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언약의 천사를 붙잡고 승리했을 때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큼 거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진 임재는 그것이 덮고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방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며 왕을 부르는 소리가 진영에 없으면 전쟁에서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한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부흥이 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거룩함을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으리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인간 지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여야 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역에 대해 들으면 대개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르침에 죄인을 개종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채로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설교로 영혼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는 죄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주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 와서 파업이나 자치, 사회주의에 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저의 연설을 통해 영혼들을 회심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조롱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온이 정복하는 권능을 가지려면 거룩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용광로 가운데에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설교자가 항상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오, 설교자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교리, 거룩한 복음, 거룩한 실천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람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례와 주님의 만찬을 경시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제도를 거부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 예수께서 이 제도들을 제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제쳐둘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주제넘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올라 그리스도를 율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감히 우리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요,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고 의식에서 교훈과 쓸모있는 수단을 찾을 것입니다. 거룩한 강구의 형태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한 은혜를 많이 누려온 이 교회가 모든 회원에게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힘차게 중보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모든 회원이 하나님의 방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신성한 권능의 나타남을 위해 밤낮으로 간구하고 그 간구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을 더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날이 올까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이겠군요. 저는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이 있으리로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기도를 낳을 것이며 기도는 능력을 가져올 것이며 그 능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회. 집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설교. 만약 설교자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설교하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경박하고 경건함이 결여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처럼 거룩함으로 옷을 입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려면 거룩한 생활이라는 순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거룩해지기를 간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 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거룩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소유물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조심스럽게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없으며 하늘의 기쁨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더 많은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영을 더욱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성취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될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회심을 통해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마음에 두도록 합시다. 거룩하지 않은 일꾼은 실제로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허위 또는 허구의 진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마음의 열정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성령으로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듣는 사람에게 진리를 깊이 전달하는 확신의 어조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성이 없고 단지 배우에 불과하고 세상 습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리한 설교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가 말한 것은 모두 훌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웅변적인 사람이었지만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조지 뮬러의 강연을 들었을 때 그의 말에는 웅변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그 뒤에는 조지 뮬러가 있었고 모든 말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 복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오랜 믿음의 삶은 모든 말에 마음과 양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성경교실과 성경학교 교사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수업에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아이들에게 한가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거부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간증을 거부하고 싶어하며 간증을 거부할 핑계를 찾고 있으며 여러분의 거룩하지 않은 대화에서 기꺼이 논쟁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느냐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 없어졌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목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스스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두 신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녀의 주장은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친 자를 능가할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함에 실패하면 권능의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더구나 성도는 거룩하지 않은 일에 축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면서도 평범한 삶에서 일관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할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 한 사람이 자신의 목사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하니 당신은 축복받을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그에게 은혜로운 것이 없고 주님의 백성 중 누구도 그에게 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큰 손실입니다. 그의 배를 침몰시킬 노수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사역에서 어떤 유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사역에서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영과 삶의 거룩함을 보지 않는 한 중보기도를 낳는 마음의 연합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은 거룩한 성품이 수반되지 않는 사역을 소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삶의 인을 치실 수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중 내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주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시나요? 그분은 위선을 미워하심으로 불결한 성역에 따르는 표적을 덧붙이실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회심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백성 앞에서 나를 존귀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사울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학과 웅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당신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당신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즉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여러분, 본문의 놀라운 표현을 기억하고 당신의 소유를 차지하기를 간청합니다. 아멘.